새해부터 다니엘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다니엘이라고 쳐보니까 유진스 다니엘이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의 내용보다도 이름에 제가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영어 이름 다니엘을 쓰고 있을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호주 사람이더라고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호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아무래도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프로필에 이제 개신교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배경의 서구인들에게 인기 있는 성경 이름이 쫙 있어요. 뭐 데이빗, 폴, 뭐 존, 그다음에 여자아이 우리 친구들은 에스더라는 그런 이름들도 있고요. 다니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구약 성경을 히브리인의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첫 번째는 이제 토라예요.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 네비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언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케투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성문서, 뭐 역사서라든지 시가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성경은요 이 다니엘을 이 케투빔으로 보고 있어요. 성문서 안에 이제 다니엘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성경을 보면요. 성경 우리 다니엘 어디에 있습니까? 예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것이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사건과 이야기 중심이에요. 뭐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서 같아요. 역사서 같고 이 1장부터 6장까지를 이제 당시 역사와 함께 공부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은 예언인데요.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님들 다니엘서 강의하시면 6장까지 정도 하시고요. 7장부터는 이제 자습 혼자서 이렇게 좀 알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7장부터 12장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은 좀 짧게라도 할 생각인데요. 혹시 제 마음이 바뀌더라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문서라도 볼 수도 있고 또 예언서라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다니엘은요 스펙트럼이 넓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입니다. 직장인이에요. 그러면서도 아주 신앙이 좋은 직장인이면서도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우리 드림의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니엘과 같은 세속의 영역에서 영성과 신앙을 지키는 그런 평신도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영성의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사역자 같은 그런 하나님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은 남쪽 유대가 거의 망해가는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그 두 가지를 깨트리면서 다니엘서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신념과 고정관념을 일단 깨트리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익숙한 환경을 깨트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 생각과 신념과 또 익숙한 환경을 건드리시거나 깨트리시거나 이동시키실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를 좀 살펴보고요. 또 그럼 나도 이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신념을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불행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1절에 왕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성을 에워쌌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던 시대의 그 국제 정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제 왕국이 분열되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부터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제 갈라지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범죄하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조금씩 쇠퇴해 나가고 바벨론이 부상하는 그 시기입니다.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약 한 130년 이상 이제 존속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보는 그 1장 이 부분에는 운명이 거의 다한 그 시절입니다. 마지막 한 20년 남아있는 그 정도 시절이에요.
남쪽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얘기하는 왕이 16대 왕입니다. 요시야 왕 여러분 들어보셨죠? 8세 왕위에 올라서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우상을 타파하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그래서 남쪽 유대 왕들 중에서 가장 그 의로운 왕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말년에 국제 정세 판단을 좀 잘 못해요. 좀 실수를 합니다. 당시 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큰 나라들이 세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와 이집트와 이제 바벨론이 되는 거죠. 근데 아수르는 약간 좀 쇠퇴해 가고 있었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등극을 하고 있었는데 이집트하고 아수르가 자기들끼리 우리가 손을 잡고 바벨론과 한번 붙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연합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이제 아수르하고 이제 합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고 군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가만 놔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또 자기들도 이제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지원하러 온 이집트 군대를 막아섭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래서 그곳이 이제 무기또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패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화살에 맞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남쪽 유다하고 싸워서 이제 요시야 왕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어떻게 보면 남쪽 유다와 싸워서 이긴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집트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갈기미스 전투에서 BC 605년에 바벨론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독보적인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16대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3명이 다 왕이 돼요. 그 이름들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저도 볼 때마다 외우는데 볼 때마다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한테 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아스라는 왕에게 이제 일단은 넘어갑니다. 요시야의 아들이죠. 3개월 만에 이집트에 끌려가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18대 왕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김 이름이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은 그냥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도 요시야 왕도 이집트에게 죽고 자기 동생도 이집트 끌려가서 죽고 하니까 이집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 이집트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은 그게 싫겠죠. 얘네들이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의 말 잘 듣고 그러길 원하는데 이집트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BC 605년에 1차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지금 1장 1절에 말씀입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대 왕이 이제 여호야긴이라고 이건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근데 3개월 정도 또 왕위에 있으면서 BC 597년에 2차 침공 바벨론이 포로로 또 끌어가요. 그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는 서로 좀 비슷한 시대 인물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삼촌이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3명이 다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 되어서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 이집트파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왕들은 이집트 쪽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신을 하게 되니까 바벨론이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제까지 1차, 2차 침공에서는 뭐 말 그대로 그냥 부분적으로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고 약탈만 해가고 그랬는데 BC 586년 3차 침공에는요 또 이제 버텨요. 공성전을 벌이고 하니까 와서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고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두 눈을 뽑힌 채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이 바벨론에 대항해요. 그러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서 남쪽 유다를 벌하시는 것이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17절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바벨로니아 왕을 섬겨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넘기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기셨다. 자, 누가 넘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다가 진 것이 아니고 빼앗긴 것이 아니고 약탈당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은 단순한 침공이 아니라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순간에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왕들 또 유다 백성들의 그 신념, 생각, 고정관념요, 하나님의 뜻과 완전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 이집트와 아수르가 연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입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세를 자기 생각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나오는 그 여러 왕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바벨론 왕을 섬겨라,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계속 충성을 다하고 그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좀 견제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절대로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과 신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건물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없는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선민이고 또 이집트가 나를 도와주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면 하나님도 망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혼자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념과 고정관념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확신은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학자 피터 엔스가 쓴 그 확신의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 자체가 죄냐, 확신의 죄라는 말 자체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 자체가 죄냐,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확신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을 신뢰하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로 올바른 생각이다 라고 확신하는 게 문제고 이것이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나의 올바른 생각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하에 만들어 놓은 그 도구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하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떠받든 그 신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그 상이 있어요. 이미지가. 그걸 철저하게 허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요, 성전을 파괴하고요, 유다 나라들이 이제 멸망시키고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2024년에 나왔던 그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묘사한 그런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차기 교황을 선출한 그것을 우리가 콘클라베라고 하죠. 그 위원장 그 로렌스 추기경이 다른 그 추기경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하는 그 내용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확신이라는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흔히 믿음과 확신을 혼동합니다. 확신은 믿음의 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선출할 교황은 모든 것을 다 아는 확신에 찬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확신에 찬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오해를 해요. 내 기도 제목, 내 계획이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오해하고 혼자 실망하고 혼자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선호하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내 생각, 내 확신을 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좀 앞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확신에 찬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내용입니다. 자기 확신에 찬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죠. 내 생각이 맞아요가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생활 아주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초신자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분들이 더 위험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더 고정관념과 신념이 더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저희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여러 교회를, 그러니까 내가 그 형성해, 내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들이 형성해 놓은 그게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형성될 수도 있고, 또 지금 드림의 교회가 아니라 또 어느 더 이전에 어느 교회에서 형성될 수도 있고, 이렇게 무엇인가 형성된 그 신앙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너무 분명할수록 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게 분명하다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유연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뜻을 따를 제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신념과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뜨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익숙한 환경으로 이동시키실 때가 있어요. 어떤 비자발적으로 가게 된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왕이 이제 환관장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와서 3년 동안 공부를 시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핵심 두뇌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을 만들어갈 차세대 엘리트를 최대한 확보하고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제 주로 하는 얘기가요. 뭐 로마 제국이라 이제까지 모든 제국들을 이제 공부한 그 역사학자들은 제국이 강해지는 시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문을 확 열어가지고 외부 인재를 막 영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국은 굉장히 넓을 거 아니야. 전 세계 한 3분의 1 정도를, 지금 이제 로마 제국도 그렇고 지금 바벨론 제국도 엄청난 게 넓은 제국인데, 자기들 바벨론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그 인재들을 흡수해내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외부 인재 영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지적인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국이 약해지는 시기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근대요. 계속해서 안 된다 하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근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벨론은 전 세계 인재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재들을 데려와서 공부시키는 이유는 교육받은 그 엘리트들이 훗날에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다스리게 하는 거죠. 돌아가서. 그래서 친바벨론 세력을 좀 심어 놓으려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요, 3절에 보니까 이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아마 왕족이라기보단 귀족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사람을 이제 4절에 이제 조건을, 이런 그 중에서 아무나가 아니라 보면 보세요, 여러분. 4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많이 탈락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첫 번부터.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을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라고, 이런 어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인데요. 이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되는 엘리트, 신체가 건강하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면 유다 땅이 자신의 무대였을 거예요. 아마 유다 땅에서 아마 뭐 아주 열심히 뭐든지 잘했을 거예요. 탄탄한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무대가 낯선 땅으로 옮겨지는 거죠. 새로운 무대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비자발적으로 끌려간 곳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낯선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니엘은 그 3번의 예스를 하고 1번의 노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스는요, 4절에 보니까 새로운 그 뒤에 이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곳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가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언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지금은 다니엘이 유대인의, 그렇죠? 유대인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겠죠. 근데 지금 이제는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유대의 학문과 언어가 아니라 완전 새로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비자발적으로 배워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면 완전한 재교육인데요, 겸허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에 예스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5절에 보면 5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익숙한 유다 지파 왕 여호야김이죠. 왕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나라 바벨론이라는 곳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새로운 왕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부분이 있어요.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거기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자신이 익숙하게 섬겼던 그 여호야김, 또 이런 고정관념 신념을 바꿔요. 또 새로운 무대에 대한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제 이름을 이제 고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이름이 뭐냐 그러면 주영 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 한국 발음이 좀 어렵대요. 주영 김 그러면 이제 투영 너무 어려 투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not too young, 주영 이게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해서 지었는데, 제가 이제 제 이름이 주님께 영광 뭐 주영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라는 이름이 있죠. 영화 티모시라고 얘기하는데, 티모라는 말이 영광을 돌린다 말이고, 테오스라는 말이 주님, 하나님이라는 뭐 그런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말 뜻하고 제 이름 주영이라는 뜻하고 또 똑같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제가 이름을 티모스 김, 그러니까 그 줄여서 팀 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친구들은 이제 다 팀으로 불렸어요. 팀, 하이 팀,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이름이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자발적으로 바꾼 거죠. 네, 이제 태국 우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가끔씩 이제 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가서 자기 소개하고 이제 그러면 그 태국 그 대학생들이 우리 팀 친구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래서 형제 한 명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이름 지어줄게 하면서 이제 태국 현지인이 너는 고래를 닮았어. 그래서 빠완이란 말이 이제 태국어로 고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고래란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고래란 이름이 지어지면 이제 이쁘고 좋은 뭐 사자나 뭐 호랑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내가 고래지? 그러면 나 고래 싫어. 나 고래라고 나 부르지 마. 이러면 선교가 될까요? 안 되죠. 걔네들이 그 문화예요. 그거는 뭐 고래 뭐 그런 게 아니라, 너는 고래같이 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주는 그런 그 이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지인이 나한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고맙죠. 그래. 그러면
그렇게 불러줘. 그래서 그 친구는 계속해서 당첨 끝날 때까지 빠완이라고 자기 이름 얘기할 때 My name is 빠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선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 지금 이제 다니엘도 원래 그 히브리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하냐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이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뭐 이런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좀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해서 뭐 이방신이 아마 보호한다 뭐 그런 뜻이고요. 하냐나는 사드락.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몰라도 종교와 아마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미사엘도 메삭으로 바뀌는데 이것도 이제 종교와 연관이 있을 거고요. 아사랴를 아벤느고라고 바꾸는데 아마 느고라는 그 신의 종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벨론식 이름이 종교적이긴 해요. 하지만 이건 좀 문화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미국에 가면 다니엘 정말 많은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대 누구 3명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 존 이게 강아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 영화 존 이게 천재적인 그 살인 정보업자. 존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 예, 그 조한이에요. 조한. 예. 그러니까 그 미국식 이름이 성경 이름을 땄지만 문화적이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에 그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그냥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렇게 세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지만 한 번에 노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니엘은 낯선 땅에서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끌려간 곳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배우는 자세, 열린 자세,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서도 존재하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 유학 중에 이제 만나게 된 목사님인데 최근에 그 목사님이 이제 A란 교회라고 합시다. 이제 은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정말 12월까지 하고 1월 1일부터 은퇴하셨다는 소식을 듣면서 이제 그 뉴스를 좀 찾아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원래는 어느 나라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제일 조심하시는 분들이 현지인들이 아니라 동료 선교사님들이 참 어렵대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 한국인 선교사님이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하실 때 이 나라는 좀 그 선교사라는 비자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동료 선교사님이 아마 좀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는지 나라에 이제 찔렀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 사람 선교사다. 추방시켜라. 이렇게 찔러서 이분이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 나라에서. 추방이 된 거예요. 다시는 그 나라에 돌아갈 수 없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잠시 쉬러 이제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때 뵀었고요.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시리에 빠져 있으셨죠.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쏟아부었던 그 나라에 다른 현지인 이런 가 아니라 동료 선교사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고.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지금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뜻하지 않게 공부를 하러 왔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낯선 땅에서 다니엘과 같이 열심히 적응하고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졸업한 후에 한국에 들어가서도 이제 교수 사역을 또 이제 박사과정도 하셔서 이제 선교 경험도 있고 하니까 선교학 교수로 가르치시다가 어느 그 대형 교회의 부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대형 교회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부목사님 많으시니까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리더십을 이렇게 세워서
선임 부목사처럼 4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4분이 교회를 좀 다 이렇게 세분해서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교회 구조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그 4명한테 교회를 4분의 1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한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분립개척을 아주 큰 교회는 그걸 4분의 1을 했으니까 그 작은 것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그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 그냥 가서 부목사님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또 인정을 받아서 4분의 1로 이렇게 분립개척을 하면서 어느 한 교회를 맡아서 정말 좋은 교회로 만들었어요. 정말 성장하고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그런 교회를 하시면서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교수 사역도 계속 진행을 하시고요. 또 신학대학원의 이사장도 하시고 또 어떤 그 나눔재단의 그 대표이사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교회 이사장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보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좋다는 얘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비자발적으로 가게 된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정말 내가 꿈꾸지 못했던 것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자발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인물들 참으로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와 감옥과 총리가 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감옥에 가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 대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다니엘의 무대도 바벨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일이 주어질 때, 나를 하나님이 낯선 땅으로 이끄실 때,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무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들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2026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6년이란 이 말 자체도 참 낯섭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좀 뜻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혹시나 우리가 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신념과 익숙한 환경을 깨뜨리시는 그런 일을 당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의 익숙한 생각이나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도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열린 태도와 배움의 자세, 다니엘과 같이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